시편 57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이른 새벽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요즘 새벽 공기가 달라졌죠? 확실히 이제 폭염이 지나고 입추 벌써 이제 가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새벽의 공기를 보면 이렇게 걸어오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새벽의 공기가 참 선선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에너지와 삶의 희망을 이렇게 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계절의 또 변화가 우리 가운데 느껴집니다. 추수의 계절,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또 결실의 계절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또 여러분의 삶에도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서도 결실이 있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가뭄이 오나 환난이 오나 고난이 오나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뿌리가 강가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잎이 푸르르고 그리고 철을 따라 꽃이 피고 언제나 열매가 풍성하다 그랬어요. 저는 말하기는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실이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시편 57편 역시 놀라운 말씀이죠. 한 편 한 편이 다윗의 인생론, 다윗의 신앙론, 그리고 다윗의 그 삶의 철학을 담보하고 있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한 편 한 편이 한 권의 책을 읽는 것 같고 한 믿음의 인생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다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그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이죠.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한 번도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그 먼 대양을 항해하다 보면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있는 거죠. 비바람이 불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1년 36일 언제나 선선한 봄날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죠. 이렇게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폭염, 긴 여름도 지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이런 것들이 또 여름이 있어야 되고 겨울에는 또 겨울에 또 추워야 되고 눈이 와야 되고 또 장마철에는
또 비가 내려야 됩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삶에도 좋은 봄날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런 혹독한 인생의 겨울이 그의 삶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바로 엔디게의 굴 속에 숨어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밤에는 맹수들이 드나들고 또 낮에는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찾게 되는 그러한 공포 속에서 굴 속에서 숨어 지내던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다윗이 그의 삶을 의탁한 것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에게도 의탁해 봤지만 결국 그 길로 인하여 자기뿐만 아니고 주변에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까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의지할 것이 아니고 나의 두려워하는 날에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자기 인생의 소나기를 맞고 인생의 혹독한 겨울 그 하나님의 품에 자기 자신을 의탁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시편 57편에 나와요. 그 1절로 2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이 재앙이 지날 때까지 내가 주의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 재앙의 날, 이 고난의 날, 이 환난의 날에는 우리가 바로 다윗처럼 이렇게 이 재앙이 다 지나기까지 내가 주의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특별히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고 그분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의 영혼을 피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고난의 날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물론 유대인들은 당시 하루에 3번 기도했죠. 다니엘도 그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포로기의 삶을 살면서도 이방 땅에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위기 속에서도 자기의 그 높은 보위를 내려놔야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그것을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하루에 3번 자신의 다락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아침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에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에 시간대가 있어요. 기도에 처소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를 계획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밤에도 기도했어요. 밤 기도도 있죠. 또 이른 아침에 기도도 있고 이처럼 정오의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전체로 이렇게 쭉 묵상해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시간대의 기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참 놀라워요.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다윗도
그의 평생의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 사실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그냥 기도의 사람이 아니고 새벽 기도의 사람이었다. 하루에 첫 시간 그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 57편 안에도 자신이 이 먹구름처럼 몰려왔던 인생의 고난의 이 삶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기도에 있었는데 그 기도가 바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기도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 두려움의 날들, 고난의 날들, 환난의 날들을 극복하고 난 이후에 다윗이 이제 마음에 상황이 바뀐 건 아니지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확정함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도하는 중에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생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런 확신을 주세요. 그럼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실제가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기 시작하면요, 한순간에 우리 인생의 두려움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너졌던 마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그가 새벽을 찬양합니다. 기도의 새벽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이 7절부터 9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7절로 9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게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니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57편의 시작은 고난의 날에, 환난의 날에 하나님 앞에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 날개 아래 내가 피하리이다. 그러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갔던 이 다윗의 기도가요, 이렇게 희망차고 이렇게 확신에 찬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또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이제는 주께 찬양하리이다.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됐죠. 위기가 변해서 새로운 기회가 됐죠.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다 보면 이런 놀라운 삶의 반전을 체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다윗이 결심한 거예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는 이제 이 새벽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전편에 보게 되면 이 새벽에 대한 찬양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 몇 군데 찾아보면 시편 5편 3절 말씀, 시편 5편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루의 첫 시간,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시편 46편 5절 그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언제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88편 1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할이이다. 아멘. 어느 시간대요? 하루의 첫 시간에. 또 시편 119편 147절로 14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아멘.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새벽 전이니까 새벽도 이른 시간이지만
그 시간보다 더 이른 시간이니까 early morning이죠. 과거에는 새벽 기도 보통 더 일찍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죠. 새벽 4시에도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는 점점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새벽 기도 자체도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그 영적인 운동들이 사라져요. 밤 기도도 사라져요. 철야도 사라져버려요. 왜 사라지나? 오히려 문명의 이기가 발달해서 우리의 삶이 더 편리해졌는데,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러면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야 할 텐데, 말씀의 시간도 늘려가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점점 우리의 삶이 편리해져서 우리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언제 우리가 주 5일 근무제 지켜가면서 이렇게 일하며 살았나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외국에서 유학하고 들어오니까 한국 사회에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들이 있었고, 또 저에게도 학술진흥원에서 그거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라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해서 1등급 학술지에 앞으로 한국 사회 안에 주 5일제가 실시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거를 신학자로서 예측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예측을 다 해줬어요. 그런데 그대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 그리고 부정적인 면, 제가 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제가 그 논문을 봐도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까지 일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영적으로요, 금요일, 토요일까지 일했는데도 금요 철야하고요, 토요일 날도 모여서 성가대 연습하고요, 그리고 주일 날도 주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주일 저녁 예배까지, 그러면서도 피곤하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 5일 근무제에서 금요일 날도 오전까지 혹은 오후 일찍 끝나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다 놉니다. 그런데 주일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피곤해. 힘이 들어. 영적으로는요, 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말씀과는 너무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가 오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점점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과는 점점 거리를 두며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폭포수처럼 임하기를 열망하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으니, 이 환난의 날에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렇게 더디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새벽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다윗뿐만 새벽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출애굽의 역사를 봐도요, 보면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문제의 애국 군대가 수장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치셔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시간대도 성경을 보면요, 그게 다 새벽 시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새벽 대첩이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보세요. 보면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 보면은 함께 읽어봅니다. 언제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7절입니다. 27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27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언제?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나 애굽 사람들이 물로 거슬러 도망하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셨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이렇게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문제 애굽 군대를 물리쳐 주셨던 시간대도 보니까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이런 새벽에. 가만히 보면 이 새벽 시간대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밤에 산기도도 하셨지만은 습관을 따라 하셨던 기도는 어느 기도예요? 새벽 기도셨잖아요. 이른 새벽 미명 습관을 따라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이른 새벽 미명 아주 한적한 곳에 가셔서 습관을 따라 늘 하루에 한날의 삶을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하셨던 일은 바로 뭐냐면 기도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낮에도 기도할 수 있고 밤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새벽 기도가 소중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에만 있는 겁니다. 참 무지하다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해요. 모르니까.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어떻게 저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은 무너져 내리지만은 왜? 지금은 새벽 재단, 기도의 재단이 없으니까 마치 유럽 교회가 여러분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았던 교회인 줄 알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지금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400년, 500년 그 오랜 시간 그 화려했던 그 하이델베르크에 가게 되면 그 성령교회도 하이델베르크 광장 한복판에 말이죠. 얼마나 큰 교회가 거기 쫙 자리하고 있나요? 세계 문명사에 너무너무 중요한 도시가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도시 아니에요? 그 도시 정중앙에 가보면 성령교회가 거대한 성령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물어보니까 모임이 주일날 한 번 잠깐 모임 같고요. 1층도 스보니엄 기념품 가게로 다 바뀌었고요. 용도가 다 변경돼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보니까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무지한 생각이죠.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세요. 그런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까지 그 초창기에는요, 다 새벽을 깨웠던 영적인 운동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루터, 로마 교황청의 그 타락했던 교회를 향하여 개혁의 깃발을 들고 나갔던 루터, 새벽 사람이었어요. 하루에 3시간, 3시간 반씩 그렇게 기도했던 새벽 사람이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켈빈, 역시 그의 생에 있어서 이 새벽 기도를 소중히 여겼던, 평생을 새벽 기도를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을 중심으로 종교 개혁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감리교회 창시자인 잔 웨슬리 역시 하루에 3시간 이상씩 매일 평생 죽을 때까지 새벽을 깨우며 새벽 기도했던 새벽 사람이었어요. 그의 기도의 시간들이 감리교 운동이라고 하는 18세기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영적인 동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하기 싫은 사람들이 자꾸 핑계대면서 삶이 기도인데 무슨 기도를 꼭 정해놓은 시간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학생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우리의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인데 그렇게 별도로 기도할 필요가 있나요? 참 위대한 주의 종이 될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전도사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 전도사예요. 대학원생이니까. 분명히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은 24시간 정말 하나님과 합일의 경지에 이르러서 자기 삶 자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신령한 삶을 살고 있든지 아니면 전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24시간 365일 그런 신령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도할 때 글쎄 죽기 전에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될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그런 신령한 경지에 이르기가 어려운데 기도하는 영적인 훈련을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경지에 이룰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핑계로 하는 말이 삶이 기도인데 그냥 내 삶 전체가 그냥 기도, 살아있는 기도인데 뭐하러 특별히 기도하는가. 말은 멋있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과 떠나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운동선수가 그런 경지에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도 그런 놀라운 기량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수십 년의 세월을 땀을 흘리며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할 때 어느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그런 기량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삶의 일부가 기도가 되고 기도가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그런 경건한 성화된 삶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말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이상한 무교유제자로 빠지고 기도하는 행위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이런 이상한 것에 빠져들어서는 안 돼요. 듣기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허망한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 앞에 이른 새벽에 이 하루의 첫 시간, 왜 새벽이 이렇게 놀라운 시간대인가? 하루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날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삶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결제를 받는 삶이에요. 한날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야 하는데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의 결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고집대로 임의로 일을 다 결단하고 처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고 문제가 생기면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았냐고, 하나님 왜 이 문제 처리해 주지 않냐고.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까? 이 길을 제가 가야 되는 길입니까? 제가 이리로 이사해야 합니까?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정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다 놓치는 기회는 절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지금. 그렇습니까? 기도하다 놓치는 기회는 없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지 않아서 그 기회를 놓쳤다고 한다면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정말로 글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바로 확정함을 주실 수도 있고요. 길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늦추시기도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루의 첫 시간, 한날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한날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루의 첫 시간 새벽 기도에 놀라운 비밀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결제하셨으니 오늘 한날도 누가 책임지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결제자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으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하며 결단하며 나갔던 것처럼 오늘도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한날의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